예. 오늘 눈이 많이 오고 있죠. 예. 우리가 이 내리는 눈을 통해서 비록 땅이 미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얘지고 우리의 죄가 모든 것들이 식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한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맞게 되는 거예요. 맞게 되는데 마침 그때 아빠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 막 혼내주고 경찰을 불러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주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의 편이 되는 분이 등장해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혼내주고 했을 때 정말 다행스럽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 당장 집에 이제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를 내야 되는데 굉장히 목돈이 없어가지고 수술비를 내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등장해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수술비는 준비했자라고 하면서 내가 이번에 내줄 테니까 나중에 뭐 여유 있을 때 주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다행스럽고 정말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처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갑자기 수술비랄지 그런 금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정말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뭐가 잘 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그런 나라를 대표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로 오늘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나라,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는지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고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자, 에돔이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나라죠. 예. 자,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이에요. 예. 그래서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굉장히 특이점이 달랐죠. 야곱은 온순하고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 반면에 형 에돔은 쌍둥이이지만 털이 많고 굉장히 불구스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쌍둥이지만 그렇게 차이가 컸죠. 자, 그래서 이 에돔이 몸이 붉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난 털이 붉었는지
그의 몸이 붉어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불렸어요. 에돔이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형 에서에 관련된 이야기가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 팥죽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색깔이에요. 그래서 역시 붓다, 에돔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예.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붉은 음식, 이것에 장자권을 팔았던 형 에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그의 나라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결과가 오게 되었죠. 자,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라였습니다. 예, 가장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지나가야 하죠. 그런데 어때요?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편안하게 가로질러서 갈 수가 있는데 에돔의 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 땅을 밟으면 우리가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엄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먼 길을 돌아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가게 돼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한낮의 더위는 몇 도인지 아세요? 50도에 육박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50도에 육박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실제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지순례 가서 버스는 굉장히 에어컨이 잘 돼 있어서 시원한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단 5분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 뜨거워가지고 단 5분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에 가봤는데 정말 단 5분도 견딜 수가 없어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지름길도 가는 것도 힘들 텐데, 그 낮 시간에 가는 것도 힘들 텐데 돌아서 가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네. 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수시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나라였고요. 결국에 사울 왕과 다윗 왕 때 이 에돔을 쳐 나갑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 때는 거의 무릎을 완전히 꿇려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됐었죠. 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조공을 오랫동안 이제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 에돔, 나중에 이스라엘이 힘이 약했을 때는 에돔이 다시금 괴롭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괴롭히시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내가 이 에돔을,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편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 나가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죠?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는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다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살포미 자라서 승량의 글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철저히 그 땅이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게 놓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심판의 결과를 세 가지 단어로 압축해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황무와 혼란과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황무함과 혼란과 공허함만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굉장히 이제 부흥했다가 잘 살다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뭐 남미에서는 뭐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를 보면 원래는 뭐 석유도 나는 한때 굉장히 부유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모두 국민이 누렸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그 나라를 다 도망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가지고요. 어떻게 돼요? 물건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를 하나 사야 되는데 돈다발을 가지고 가서 하나를 사야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크게 왔어요. 그 나라가 망했죠. 베네수엘라 나라가 망하게 되고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죠. 국민들이 주변 나라로 다 이민 가고 피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누님 가족이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국경에 베네수엘라가 있어가지고 그 국경에 가서 그 피난민들을 막 도와줘요. 도와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뭐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잘 살았던 나라였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황폐하지 그런 나라가 되었죠. 뭐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우리나라와 크게 비교할 것이 없었던 뭐 그런 나라였는데 굉장히 망해버렸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망해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잠잘 곳이 없고 황무와 혼란과 공허함만이 남는 땅. 다 건물이 무너져서 짐승이 다니고 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죄, 이것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죄라고 같이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의 삶이 황무해지고 혼란함과 공허함만이 남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믿는 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의 방역과 관련돼서 어떤 교회, 사실 이제 교회가 철저히 지키지만 일부 교회들이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를 통해 모든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질타를 당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단면적인 모습에 불과하고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 교회에 대해서 다른 때에도 그 이전에도 크게 좋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것이 뭐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또 세상의 모습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어느 종교단체보다도 카톨릭이나 불교보다도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공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이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지, 감춰져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선한 일들을 굉장히 큰 규모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홍보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언론에 대해서 대처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치부가 다 감춰져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고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없죠. 언론을 통제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어쨌든 사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에 비해서 거의 보편적으로 교회를 사탄이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으로 간주하겠다 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따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무조건 대적하기보다는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서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런 약함이 있지만 그들이 잘 몰라서 그런 이렇게 잘못을 범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 안에 계신 생명과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 상처가 있었군요. 교회에 대해 상처가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삶이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의 결과로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이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지금 황무하고 혼란한 문제들이 가득하고 내 삶이 허무하고 공허한다면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에 어떤 잘못이 있어서 내 삶 가운데 혼란함이 있고 황무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 원수들의 삶이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으로 그 삶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그의 삶이 공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첩첩산중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는 자들을 회방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직에 있는 자리에 있고 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쌓여져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지만 문제가 계속 쌓여져 있고,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터졌지만 나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있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눌려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강남에 한 굉장히 유명한 치과가 있는데, 그 원장이 의사만 해도 한 20여 명 되고, 간호사들까지 의료인들까지 합치면 직원이 거의 한 100명이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이 막 줄 서가지고 거기에서 치과 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어요. 그분이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원장이. 그래서 어머님이 권사님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죠. 실제로 헌금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돈벌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무적인 그런 회계 감사에 걸려가지고 2번이나 회사가 망했어요. 이름을 달리해서 다짐을 세웠는데도 망했어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앙이 있어야 됨을 그 원장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사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황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혼란함 속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결국에는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결국 포함된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에돔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는 말씀일까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데 에돔에게 전하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은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남한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왜 에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에돔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 또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를 했을 때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러다 보니 살다가 보니까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게 하고 내가 괴롭게 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이고 내 가족들인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이 이 역시 하나님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줬을 때 내 삶에 무엇이 올 수 있어요? 내 삶에도 황무함과 공허함과 혼란함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에 혹시라도 황무함과 혼란함과 공허함이 있다면, 내가 혹시 내 형제와 자매를, 내 믿음의 식구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지, 너무 나 자신만 생각하고 나와 하나님만 관계만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제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포용하지 않았는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하고 가까이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질투하고 때때로 상처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끼어있어서 늘 어때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주 하나님, 내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내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믿음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나의 신앙의 가족들과 그리고 나와 혈육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들이 내가 진정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도록 높여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더욱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이 2022년도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더욱더 편들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게